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잡히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신약성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덥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많이 선호들 하셔가지고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그래도 에어컨을 틀면 금방 좀 시원해지는데 엊그저께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 교육자들이 미리 이 에어컨을 작동을 했는데도 금방 시원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무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또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치고도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중에 처음에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다가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추락해서 잊혀져 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 가치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죠. 이 둘은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특히 자기를 많이 알고 찾고 자신의 인기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후에 10년, 20년, 30년이 좌우된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막 알아주고 찾을 때 내가 뭐가 되는 양 교만해져서 연습을 게을리하고 또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하지 않았다가 한 번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한 번에 나락을 간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마음 들뜨지 않고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묵묵히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본연의 일에 집중한 사람들이 대부분 오랫도록 롱런한다고 하죠. 좋은 결과를 맺고 또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연예인이나 무슨 운동선수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당시에 목이 고다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시원하게 대처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해서 치솟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이 바로 딱 그 상황입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온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얻고자 사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께 내가 지금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16절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얼핏 보면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16절에서만 단회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6절의 표현은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계속 하셨던 겁니다. 즉 사역으로 엄청 바쁜데 지금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밖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멈추시고 물러가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거기서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일 하다가 아니면 휴식을 취하다가 멈추시고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찾고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다가도 멈추고 기도하러 그 자리를 뜨셨다는 그 부분이 매우 인상 깊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고 실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내가 바쁠 때, 나의 인기가 높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교회 사역으로 아무리 바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을 잠시 떠나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멈추고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일에 바쁘다 보면, 교회 일로 분주하다 보면 기도가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 이제 바쁘니까 내가 다른 일로 바쁜 것도 아니고 교회 일로 바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생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사역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또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따로 한 곳에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분명하게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칼이셨습니다. 매우 차가우셨습니다.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 중에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다 급해서 예수님과 한마디 대화를 해보고 예수님의 손을 한번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든 사람들이 다 급하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께 즉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딱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법한 행동 아닙니까? 이들을 다 차갑게 뒤로 하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필요로 하여서 몰려온 사람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잠시 그들과 있는 시간을 멈추서라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으셔야 이 사역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역을 하더라도 바른 사역으로 이 사역을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롱런하는 운동선수의 특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전성기이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의 어떤 주가가 치솟았다 할지라도 매일 꾸준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또 매일 꾸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기초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동작이 안 되니까 훈련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동작이 너무 잘 되었어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게 바로 오래가는 선수의 특징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보통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나는 초지일간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끝까지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언제 삐끗하고 사람들이 언제 망하느냐 잘 보시면요, 실패와 역경을 겪으면서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 망하느냐? 성공과 번영 때문에 망합니다. 성공과 번영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교만으로 넘어가면, 그러지를 못하고 교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내 인생에서 소화를 못 시켜서 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본받아서 나의 인기가 치솟을 때, 돈이 막 너무 잘 벌릴 때, 몸이 너무 건강해서 막 날아다닐 것 같을 때, 자녀들이 너무 말도 잘 듣고 잘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잠시 쉴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나 기도하러 가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좀 고요하게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쁘게 직장생활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시간이 난다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으실 텐데, 그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기 좋은 것을 물으셨어요. 요즘은 전체 어떤 집회보다 개인 기도와 묵상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꼭 우리가 기도원에 갈 것은 아닙니다만, 그죠? 우리가 자신들의 기도의 장소를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고 또 찾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곳은 이곳입니다. 우이동교회 예배당.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좋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잠시 멈추시고 한적한 곳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피해서 기도를 하셨다지만, 우리는 솔직히 우리를 막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기도할 일은 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피해야 됩니까? 이 텔레비전하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야 됩니다. 드라마, 예능 볼 거 다 보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막 줄여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전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밥을 먹고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또 소화시키고 운동하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하는 것 지혜롭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자녀들을 못 본 척하고 돌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 줄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핸드폰 하는 시간 줄여서, 예능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잠시 내가 밥 먹으면서 쉬면서 영상 하나 봐야지 하면서 영상 하나 클릭하면 그 영상이 하나로 안 끝납니다. 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클릭은 또 다른 클릭을 부르고 결국에는 어느새 내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 앞에 내 눈을 고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우리 손에 들려지면서 우리는 심심할 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핸드폰 때문에 심심하지가 않아요.
멈춰서서 차분하게 깊이 생각할 틈을 요즘 영상들이나 매체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중력은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은 더 그렇죠. 집중력이 30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30분 이상 진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유학을 가서 초창기에 수업을 듣는데 이 한 수업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실천적인 것을 막 발표도 많이 시키고 소모임으로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게는 뭐 신학 전공이 아니어도 다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꽤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 학생들과 담당 교수가 뭐 우리로 하자면 이렇게 수련회 장소 같은 곳에 가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같이 활동하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뭐 바쁘죠. 숙제하기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고 교회 사역도 바쁘고 몸도 힘든데, 그런데 이거를 안 가면 1박 2일 안 가면 점수를 안 줘요. 학점을 안 주니까 솔직히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이 산 중턱으로 있는 어떤 그런 데로 갔는데 거기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딱 이 시간부터 침묵하기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 다 침묵하는 시간을 딱 정해서 산으로 다 올려보내요. 저녁은 아니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산으로 다 올려보내서 침묵으로 그곳에서 머물러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미션이었습니다. 정말 뭐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죠. 바람 소리,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한 산에 바위 하나 골라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을 억지로지만 바라보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했는데 정말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꼭 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활동이, 이러한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라 온 몸으로 체험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많이 바쁜 일정들, 그러나 일부러라도 멈추시고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를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저 꾸준하게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됩니다. 일이 터졌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기도다워질 것입니다. 물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그렇다고 하여서 기도라는 것이 단지 내가 하는 어떠한 사역을 이루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해서 그 사역을 이룬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어떤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상관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더 우선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우선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있고 무엇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사역으로 마음이 바쁘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다른 곳에서 우선하여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이유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대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실천합니다. 사도들은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바쁘다고 하여서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하는 일, 그게 뭐 자신의 비즈니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 돌보는 일에 분주할 그때라도 그것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잠시 멈추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배운 말씀으로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 맡은 자들은 더 깊게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급하게 교회 일만 그때그때 처리하다가는 이거는 뭐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일이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부흥 안 되면 뭐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럼 부흥되면 기도를 멈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면 기도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큰데, 그죠? 기도를 수단으로만 삼으면 그 기도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만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부분만 붙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수단으로만 여기면 오히려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지, 내 뜻을 하나님께 강하게 주입시키는 작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쉼없이 내 편에서 계속해서 입을 열어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시다가 혹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멈추셔서 침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유창하게 끊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도의 대부분은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배당에 오시면 보통 뒷자리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따 조명이 꺼지고 좀 어두워지면 한적한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을,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앉아 있는 그곳을 한적한 곳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짬을 내서 기도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저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한번 나도 그렇게 기도해 보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대로 한번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멈추고 한적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단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지 않고 기도를 오히려 삶의 원리로 삼도록,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기도가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